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어느덧 우리에게 가을이라는 절기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다녀온 여행이, 누군가는 교회에서 다녀온 캠프가, 누군가는 친구와의 소중한 기억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추억을 기억하며 살아가곤 하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은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10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온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새로 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150일간 땅에 넘친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멘. 본문은 세상에 가득하였던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깊음의 샘과 창이 닫히고 물이 땅에서 줄어들어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홍수가 시작될 때의 상황이 반전됨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홍수는 어떠한 계기로 물이 줄어들고 비가 그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상반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의 어감을 살려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이는 과거의 일을 돌이켜 생각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기억하신 대상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피조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자 홍수의 상황이 반전됩니다. 물이 줄어들게 되고 물과 마른 땅이 다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이 줄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억하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께서 단 1분 1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치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시며 보호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늘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모든 피조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는 홍수가 그친 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방주가 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가족은 당장이라도 배의 생활을 청산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40일을 기다리고 창문을 열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며 한 번 더 기다렸습니다. 이를 통해 지면의 상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누군가는 그가 겁을 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며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나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마치 본문의 노아가 행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조급함이 생길 때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잠시 기다리게 하시지만 우리를 기억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마음에 새겨놓으시며 기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